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찾아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삶의 가장 근본적인 터전이자 가장 큰 기쁨이 되어야 할 가정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가장 따뜻한 안식처가 되어야 할 가정이 때로는 가장 깊은 상처와 아픔의 근원지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본격적인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통로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위로와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빛을 함께 나누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먼저 오늘날 가정들이 겪고 있는 가장 흔한 문제들의 근원을 짚어보아야 합니다. 지난 30년간 수많은 가정을 상담하며 발견한 가장 보편적인 문제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의도적인 무지입니다. 배우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배우기를 선택하지 않음으로써 관계는 서서히 무너집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은 그대로 우리 자녀들에게 대물림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무지는 세대를 거쳐 반복되는 비극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성적인 죄입니다. 이것은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관계를 파괴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셋째는 아버지의 부재입니다. 이는 단순히 육체적인 부재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영적인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 가정은 방향을 잃고 흔들리게 됩니다. 넷째는 상처 입은 마음입니다. 우리 사회는 상처 입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제가 나누는 그 어떤 위대한 원칙도 여러분의 마음이 깨어져 있다면 제대로 적용될 수 없습니다. 이 원칙들은 건강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도 반역의 영, 이세벨의 영, 재정적인 압박, 소통의 부재, 그리고 반기독교적인 문화의 거센 도전들이 우리 가정을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과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의 상실에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지 않으면 다른 어떤 관계도 바로 설 수 없습니다.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해야만 배우자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도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아이디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과 15절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 즉 모든 가정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그 이름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이토록 신성한 기관인 가정이 지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세상은 결혼과 가정의 의미를 자신들의 방식대로 재정의하려 합니다. 한 국회의원이 대법관 후보자에게 여성이란 무엇인가? 라고 물었을 때 그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이처럼 가장 기본적인 정의조차 흔들리는 혼돈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가정을 회복하는 일에 열심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본래 의도대로 가정을 다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정에 대해 잘못된 환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사랑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거야 라는 생각입니다. 젊은이들은 불타는 사랑에 빠지면 행복한 결혼 생활이 보장될 것이라 믿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가장 위험한 착각입니다. 이혼하는 부부의 95%가 여전히 서로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헤어진다는 통계를 아십니까? 그들이 말하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감정 그 이상입니다. 열정적인 감정만으로는
결혼 생활의 수많은 역경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결혼은 사랑이라는 감정 외에 훨씬 더 많은 것을 필요로 합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베드로전서 3장 7절은 남편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여기서 지식을 따라라는 말씀에 주목해야 합니다. 영어 성경은 이를 understanding, 즉 이해심을 가지고라고 번역합니다. 건강한 관계는 사랑이라는 감정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3가지 핵심 요소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지식, 깨달음, 그리고 지혜입니다. 첫째, 지식은 정보입니다. 당신은 배우자에 대해, 자녀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그들의 기질, 필요, 상처를 알기 위해 투자해야 합니다. 둘째, 깨달음은 그 정보를 이해하고 소화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듣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의미를 마음으로 이해하는 단계입니다. 셋째, 지혜는 그 지식과 깨달음을 삶에 적용하는 능력입니다. 아내와 함께 살되 지혜롭게 살고 이해하며 살고 지식을 바탕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 3가지가 빠진 사랑은 사상누각과 같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원칙을 적용하기에 앞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선행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치유받은 마음입니다. 시편 147편 3절은 말씀합니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상처 입고 깨어진 마음을 가진 사람은 사랑을 줄 수 없습니다. 마음이 조각난 사람은 모든 것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고 거절감에 시달리며 낮은 자존감으로 고통받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건강한 사랑과 신뢰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종종 나뭇가지만 다루느라 문제의 뿌리를 보지 못합니다. 배우자에게 그가 가지고 있지도 않은 것을 달라고 압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므로 7가지 원칙을 배우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치유하시도록 내어드려야 합니다. 과거의 고통스러운 경험, 어린 시절의 상처, 해결되지 않은 슬픔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젊은이들에게 조언합니다. 너무 많은 마음의 짐을 지고 가는 사람과 결혼하지 마십시오. 내가 사랑으로 그 사람을 고쳐줄 수 있어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미 그런 배우자와 결혼했다면 이혼은 선택지가 아닙니다. 이제는 2 사람이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 치유를 구해야 할 때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마음이 치유되고 준비되었다는 전제하에 건강하고 견고한 가정을 세우는 7가지 절대적인 원칙, 7개의 기둥을 나누겠습니다. 이 기초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 기둥, 하나님의 사랑이는 감정에 따라 변하는 세상의 사랑이 아닙니다. 친구 간의 우정이나 육체적인 사랑을 넘어선 하나님의 무조건적이고 무한한 사랑을 말합니다. 이 사랑은 어떤 조건이나 기대 없이 평생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결단입니다. 2 번째 기둥, 효과적인 소통. 소통은 단순히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은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 하라고 가르칩니다. 진정한 소통은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너무나 말하기에 바빠 듣는 법을 잊어버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녀의 마음에 귀를 기울일 시간을 내십시오. 배우자의 침묵 속에 담긴 의미를 들으려 노력하십시오. 3 번째 기둥, 신뢰라는 화폐. 신뢰는 관계의 통화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신뢰한다면 그들은 당신에게 자신의 마음이라는 계좌를 열어준 것과 같습니다. 절대 그 신뢰를 배신하지 마십시오.
부모가 자녀에게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내일 놀이공원에 데려갈게라고 말했다면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약속을 지키십시오.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마다 자녀의 마음속에 있는 신뢰의 계좌에서 잔고가 빠져나갑니다. 배신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깊은 상처이며 한번 무너진 신뢰를 다시 쌓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네 번째 기둥, 순종의 원리. 순종은 권위 아래에 자신을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정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맹목적인 굴복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안에서 서로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을 때 그 가정에는 혼돈이 찾아옵니다. 순종은 가정의 평화와 질서를 가져옵니다. 다섯 번째 기둥, 충성의 원칙. 충성은 어떤 상황에서도 신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젊은 세대는 충성의 가치를 잘 알지 못합니다. 친구를 부모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기도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은 마지막 때의 사람들이 배신하며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충성과 신실함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신실함은 맡겨진 일을 꾸준히 해내는 것이지만 충성은 그 일을 맡겨준 사람을 배신하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의 배우자에게, 당신의 자녀에게, 그리고 당신을 이끄는 영적 지도자에게 충성하십시오. 여섯 번째 기둥, 하나님을 경외함.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두려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분의 위대하심과 거룩하심에 대한 깊은 존경과 경의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부모에 대한 존경, 어른에 대한 존경을 잃어버렸습니다. 가정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회복될 때 비로소 참된 질서와 존중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기둥, 언약과 헌신. 가정은 깨어질 수 있는 계약이 아니라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지켜야 할 거룩한 언약입니다. 헌신은 일방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한쪽만 노력하는 관계는 결국 지치고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부부 관계는 상호 헌신을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7가지 기둥을 여러분의 가정에 굳건히 세우십시오. 먼저 깨어진 마음을 주님께 가져가 온전한 치유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바탕으로 소통하고 신뢰를 쌓고 질서에 순종하며 서로에게 충성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거룩한 언약을 지켜나가십시오. 이제 우리 모두 함께 우리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곁에 있는 가족의 손을 잡으십시오. 혼자 오셨다면 옆에 있는 형제, 자매의 손을 잡아주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시간 무너지고 상처 입은 이 땅의 모든 가정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분열과 다툼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용서하지 못하는 완고한 마음들을 성령의 불로 녹여주시고 깨어진 신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세상의 거짓된 가치관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7기둥 위에 굳건히 서서 세상의 빛을 비추는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